우리 다섯 번째, 우리 교회 방향 문화치유. 그래야 세계복음 알 수 있습니다. 지역 어떻게 살리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역의 문화를 바꿀 수 있고 문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선행되어져야 될 네 가지를 이야기 드린 거예요. 문화를 바꾸고 문화의 흐름을 바꾸려면 막연하게 문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이 지역의 실제적인 문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만한 그 다섯 가지 시간표 속에 앞에 선행되어져야 될 네 가지 응답을 우리가 같이 받아가야 됩니다. 먼저 우리 어떤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축복, 신분과 권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있든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놓치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건 놓친 순간에 사단에게 공격당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24시 이것 모르도록 이것 반대되는 걸 가지고 우리를 속여오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중요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우리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 뭐 다 아는 사람 같고 영적인 존재가 있다 없다 이 사실을 모르면 왜 이 사실을 알아고 그러냐? 이거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 알죠. 그런데 보이는 것 말고는 모릅니다. 성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만 다니고 눈에 보이는 사실만 믿고 내가 하는 만큼만 또 그만큼만 얻기를 바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육신적으로 해나가면요 영적인 사실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맞아요? 여러분 영적 사실을 또 영적인 존재를 분명하게 믿고 아셔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 결국은 뭐냐? 문제 아닌 것만 계속 평생에 문제 삼고 살아갑니다. 문제 아닌 걸 문제 삼고 살아가야 돼요. 영적인 문제를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 문제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오는 문제, 그게 단순하게 눈에 보일 때는 육신의 문제로 드러났지만 사실상 그 문제는 어디서 시작됐냐? 영적인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문제 아닌 것만 계속 해결하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진짜 중요한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뭘 주셨어요? 영적인 해답을 주셨거든요. 그렇죠? 이 영적인 해답을 알아야 진짜 중요한 건 뭐요? 오해하지도 않고요. 이 해답을 알아야 뭘 알 수 있냐면요,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구분이 가능해요. 많은 사람이 어떤 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해답이 없으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니까 어때요? 네가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정죄할 이유가 없어요. 뭐요? 참과 거짓이, 진리와 비진리가 뭔지를 알게 돼요. 왜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용납해 준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런저런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문제를 모르면 결국은 문제 아닌 것만 문제 삼고 살아가게 돼요. 결국은 해답을 모르면 뭐요? 이게 진짜인지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의 기준으로 모든 걸 바라본다는 건 굉장히 큰 은혜예요. 아멘. 저도 제가 이 사실을 모르면요 눈에 보이는 문제만 문제 가지고 문제 삼고요 방황하고 낙심하고 고통하고요 짐지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요? 이 사실을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죠?
우리가 받은 영적인 축복은 이 땅에 가고 비교가 안 돼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어디 있냐? 얼마나 큰 축복 받았습니까?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냐? 이 축복은 내가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거 모르면 절대로 뭘 모르냐?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뭐요? 만족도 없고 늘 뭐요? 불만족, 불평, 불안 이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진짜 나를 모르는 거예요. 누립시다. 순간순간 우리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여기로 돌아가서 확인하고 답을 찾고,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육신적인 문제를, 어떤 삶의 문제를 와도 가지고 있어도 전부 여기에서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 한 가지 다음 주 말씀하고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대적을 알아야 돼요. 먼저 사명 알고요, 영적인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이 영적인 사명 모르면 결국은 뭐냐? 인생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인생 다 살고 난 뒤에 헛수고하는 겁니다. 우리 진짜 사명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이유 되지 않을 만한 이유, 사명에 붙잡혀 버려야 돼요. 아이, 기차가 지나가는데 개가 한 마리 지나간다고 꽥 쓰고 그렇게 합니까? 못 써요, 못 써. 아이, 기차가 지나가는데 옆에서 막 욕한다고 거기 욕하는 사람 소리 다 듣고 멈춰 섭니까? 가야 될 목표와 목적지가 있다니까요. 세계 복음화를 향해 오직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갑니다. 핍박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가끔은 삶에 어려움도 당하고 문제도 오지만 그 문제들이 전부 뭐냐? 이 사명 앞에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명을 붙잡고 있습니까?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목표, 지금까지 어디 뭘 위해서 살아왔는가, 그걸 돌아보고 내가 이 사명 앞에 딱 붙잡혀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죠. 어떤 문제가 와도 자신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뭐고 사명이 뭡니까? 진짜로 복음 전파, 전도 선교를 두고 여러분 인생을 오늘도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거 가지고 뭘 알아야 되느냐? 영적인 대적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게 다음 주 이제 영적 싸움에 대한 얘기, 사탄과 흑암 결박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대적이 누군지 모르면 결국은 뭡니까? 맨날 뭐요? 평생 사람과 싸우다 가는 겁니다. 틀린 싸움하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 진짜 싸움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엄마하고 싸워야 돼? 누나하고 싸워야 돼? 친구하고 싸워야 돼? 대적이 누군지 모르면 근데 거기하고 싸워야 된다니까. 여러분 왜 맨날 속상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엄마 때문에 속상하고 아빠 때문에 속상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뭘 몰라서 그래요? 대적을 몰라서. 뭐 누구 때문에 속상하다. 왠 줄 아세요? 대적이 누군지를 모르니까요. 싸움의 대상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영적 싸움의 대상을 모르니까 어때요? 맨날 뭐 사람하고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냥 맨날 엄마 때문에 갈등, 아빠 때문에 갈등, 뭐요? 친구 때문에 갈등, 선생님 때문에 갈등.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말고는. 그걸 보고 이제 똘마이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다 자기 수준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많은 걸 놓치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 영적인 대적을 알아야 진짜 싸움을 해요. 중요한 건 뭐냐? 이거 알아야 틀린 싸움 안 하는 인생이 돼요. 우리가 이거 모르잖아요. 맨날 결국은 사람과 싸우고, 그렇죠? 자리 다툼하고 인생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화를 치유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문화 현장이 어떻습니까? 사실상 이 사탄의 건 12가지가 뭐가 된 거냐? 작품화로 드러난 게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전 문화가 뭡니까? 전부 무소. 이 시대 문화가 전부 점술. 우상 신전 문화입니다. 문화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문화는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 이 지역에 복음을 가진 정치인 한 사람만 일어나잖아요. 지역의 문화가 바뀌잖아요. 대통령만 바뀌어도 그런다니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 현장에서 어떻게 빛을 비추고 있느냐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문화.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복음을 가진, 복음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요? 지금 이 시대의 문화가 전부 뭐요? 사탄의 건 12가지가 작품화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사탄이 준 것을 가지고 뭐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늘 여기서 답을 얻고, 여기서 행복을 찾고, 여기서 힘을 얻고, 여기서 능력을 얻고, 이 사탄의 것을 가지고 여기서 뭐 한다고요? 여기서 성공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답을 얻고, 어디서,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게요, 사람들이 어디서 내가 답을 얻고 행복을 얻고, 날마다 내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요. 그리고 내 성공이, 여러분, 우리가 성공이 목표 아니잖아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디서 여러분이 힘을 얻고 답을 얻을 겁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사탄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뭐요? 영적인 복음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내 삶에 뭐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 그래, 62가지를 이 시스템 속에서 매일매일 누려라. 아멘. 매일매일.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진짜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요, 이거 모르니까 벌벌 떠는 거죠. 두려운 거죠. 왜 사람들이 두렵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뭐요? 불안과 두려움과 그 염려는 보이지 않는 것이 들어오는 거라니까. 절대로 속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모든 신분과 권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 나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명. 아멘.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거. 여러분요,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시간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5가지, 우리 교회는 좀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5가지가 우리 교회는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꼭 5가지로 내놓는데, 그래 어쨌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 문화를 못 바꾸는 이유, 중요한 건 이 5가지 생활화 해버리면 반드시 문화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 예배. 이게 생활이 돼야 돼요. 예배를 하는 게 아니고 예배가 생활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힘듭니까? 예배는 힘든 게 아니에요. 예배 안 하고 삶 속에서 무너지고 자빠지는 게 더 힘든 거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입고 이거 가지고 힘을 얻고, 여기서 뭘 찾아요? 답을 얻고 행복을 얻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도가 예배를 통해 답을 못 얻는다.
그 사람은 치유 대상이다. 중직자가 예배를 통해서 답을 못 찾고 답을 못 얻는다. 그 사람은 치유 대상이다. 다시 말해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내게 답이 안 되는 인생이 되면 그건 망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 믿고 사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완전 답 얻고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답이 되는 말씀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 실수한 적 없으세요. 맞습니까? 그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가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도 많아요. 근데 한 가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영적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악령이 성령을 이길 수 있어요? 성경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이 천사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아무도 못 이기네요?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죠. 성도들이 지고 살아. 왜 그래요? 안 믿는 거예요. 못 믿고. 이게요, 예배를 생활로 누려야 돼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이게 응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르며 그 사람들은요 예배 생활이 완전히 삶이었다니까요. 예배가 여러분 이거 누리길 바랍니다. 예배는 절대로 짐이 아닙니다. 말씀이 삶 속에서 어렵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때 하나님 모든 응답을 다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게 예배 생활이었다니까요. 자, 뭐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예배 속에는 많은 응답이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뭐요? 말씀입니다. 그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뭐가 되어야 되느냐? 완전히 말씀 생활이 되어버려요.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아는 말씀이라고 하지 말고요. 이걸 내 삶에 실제로 오늘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짜 해봐요. 사도행전 2장에 14절부터 41절까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모든 모여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뭔 선택을 할 때마다 뭐냐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언제나 어떤 일을 하든지 뭐요 말씀에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뭡니까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할렐루야 말씀 생활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그 말씀 안에서 서로 떡을 떼고 할렐루야. 그리고 뭔 생활의 승리예요? 여러분요 기도를요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기도 생활 시간을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24시 기도 집중 기도. 여러분요 이 예배 이 기도가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냐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요 이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셔서 주신 게 뭐 예배입니다. 이 예배하는 시간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역사 일어나요. 이 예배하는 시간에 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리고 반드시 하늘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뭐가요? 하늘의 배경이 역사하는데 천군과 천사가 이 시간에 동원된다니까요. 느끼세요? 믿으세요? 느끼고 살세요? 느껴요. 믿고 느끼고. 이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천사가 동원되는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래요. 몇 사람 모여 있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고 세상에 이 지상에서 가장 축복된 자리인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이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고 삶 전체가 일주일 그냥 주일날 예배한다 이것 자체가 예배 정도가 아니고 내 삶의 전체가 예배였다니까요. 삶 전체가 말씀 속에 있는 삶이고 삶 전체가 뭐요? 기도 속에서 사는 거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이후에 보세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1장 14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 생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것으로 답을 얻고 행복을 얻고 힘과 능력과 이 속에서 참된 성공을 누리는 내 삶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도 누리세요.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그래서 이 한 시간 한 시간 드리는 모임과 이 예배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진짜로. 이 시간 이 예배가 없으면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이게 전부 뭐가 되세요? 생활로. 그리고 뭐요? 전도를 한 게 아니고요, 전도의 삶이었어요. 전도 생활. 아멘. 이 기도 생활 속에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가 그냥 삶이요. 우리에게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뭐냐? 수천 년 동안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예배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게 예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전도가 생활.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게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전도 생활.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달하고 증거한 겁니다. 오늘 우리 이런 삶을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응답과 응답을 가지고 막 헌금을 좀 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헌금 생활 어느 정도 해버리느냐?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요, 43절로 45절을 보니까 그냥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뭐요? 가난한 자 가난하지 않은 자 없어질 정도 돼버린 거예요. 그 사도행전 6장에도 똑같은 응답이 나타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했냐? 완전히 뭐냐?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요, 5장 32절로 37절에 보니까 자기 재산을 그냥 싹 내놔버린 거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싹 드리는 생활. 그러니까 10의 1조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트집을 잡았대요. 10의 1조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신약 성경에는 10의 1조가 단 한 번도 안 나온대요. 11조는 단어가. 그러니까 10의 1조는 그 성경적이지 않은 거니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전도자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김영자 원사님이 전도자인 것 같으네. 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10의 1조를 낸 게 아니고 다 드렸다. 생명을 드렸다. 10의 4조, 10의 5조, 10의 9조를 드렸다. 아멘. 그러니 10의 1조라는 단어가 없는 거지. 오늘 여러분요, 그럴 수 있는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막 독불장 뭐 이렇게 힘막 오기로 막 내고,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 하려고요? 생색내기로 내려고 하다가 시험 들어본 거 아닙니까? 뭐 남들 다 하니까 바나바가 막 자기 재산 팔아풀고 성도들이 막 자기 재산 팔아푸니까, 그래고 헌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다 내놓으니까 어때요? 집까지 끝들이라는데 나는 못하냐고. 또 남이 그렇게 하니까 또 처음에 깨끗한 마음으로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단의 시험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요. 이 5가지가 뭐가요? 우리의 삶이 되고 이게 생활화되어져야, 이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뭐가 일어나느냐? 진짜 복음 문화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문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문화의 흐름을 받고 문화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건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개인이 누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복음이 이제 복음 개인화가 복음 개인화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 운동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뭘로 일어나야 된다고요? 복음 운동으로 일어나야 돼요. 이제 여러분 개인이 가진 이 복음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넘쳐지고 어디를 가든지 어디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돼야 돼. 복음이 이제는 뭐요? 지식이 아닌 복음 운동으로. 오늘 어떤 대학, 지금 우리 대학 리더 훈련을 지금 진행하면서 하는데, 이번엔 충청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충청 지역의 대학 전체 캠프를 대학 사역자들을 진행했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약 한 15년, 20년 전까지만, 10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대학 전도운동이나 이런 부분이 좀 힘있게 일어났었거든요. 힘있게 일어났는데 지금 대학 전도운동이 막 거의 뭐 이렇게 말하자면 희미해져 버렸어요. 굉장히 다운이 돼 버렸어, 다운이.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제 1세대 우리 목회자들의 바톤을 또 이어서 그 다음 이제 중간 사역자들, 이제 또 저와 같은 세대에 있는 목회자들이죠. 이제 우리 목회자들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 대학 현장이 지금 뭐요? 힘을 얻고 살아나고 있어요. 중요한 일꾼들 중심으로 또 이 대학을 깨워내고 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보니까 180명이 모였어요. 대학생들하고 사명자들. 어디야? 조그마한 아이들이요. 이제 대학 새내기 막 1학년 된 애들 같은 이런 아이들도 왔는데요. 이 아이들은 눈빛이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뭐예요. 대학 복음운동하고 전도하려고 왔다니까 지금. 이번에도 우리 랩런트들 좀 데려가려고, 대학생들 데려가려고 했더니 이 친구들이 다 시간이 안 되고 어느 놈들은 다 어디 뭐 여행도 가고 막 이래 해버려가지고 이 데려갈 수가 없어 혼자 갔다 왔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좀 같이 가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야, 이 아이들 포럼을 하는데 그래요. 구원의 길을 하는데 자기는 그냥 지식으로만 구원의 길을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고 보니까 이제 가서 현장에서 말해보니까 지식으로만 내가 알고 그냥 숙제처럼 뭔가 이렇게 그렇게 주문처럼 내가 얽고 있지 않았나. 그런데 이게 생명이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 살아나는 걸 보니까 자기가 더 힘을 얻고 내가 더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난 지금 대학 4년인데 이제 내가 졸업하면 이제 내가 다시 대학으로 돌아와서 대학의 사역자로 내가 뛰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대요. 할렐루야. 이런 아이들이 일어나야죠. 막 졸업하면 나 갚버리고 뭐 끝나버리고 아니고 이제 이 아이들이 또다시 뭘 품어요? 대학을 품고, 사실상 대학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거기에 모든 계층을 다 돌아볼 교사들이 세워져요. 초등부 교사도, 중등부 교사도, 유치원 교사도, 전문인들도, 미용사들도, 심지어는 모든 전문인들과 모든 계층의 모든 전문인들이 어디서요? 대학에서 결국은 마지막 코스예요. 그래, 대학 살리고 대학 바꾸면 세계복음화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 현장들을요, 곳곳에 이단들이 얼마나 이미 펼쳐놓고 그냥 싹 부스를 만들어 놓고 전도하고 있어요. 이런 현장에서 지금 우리 각계 전투하듯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중요한 일 하나님 운동이 이제 뭘로 일어나요? 이 운동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일에 함께하고 이 일을 깨워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세대에 뭐가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복음으로만 머무르면 안 돼요. 무브먼트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이제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은혜 받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끼리 응답받아 우리 교회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제는 교회가 뭘로 일어나야 되냐? 우리만 하나 된다 이게 아닙니다. 원네스 운동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고 복음을 가진 교회 전국과 전 세계의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지역 교회, 그리고 세계 교회, 이게 전부 같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하고 있는, 절대로 세계 복음을 할 수가 없는 거라. 로컬과 파라, 교회 응답받아요. 그게 뭐냐? 원네스 운동입니다. 지금 보세요.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지역지역에 있는 강원도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전국에서 다 모여가지고 지금 함께 한 지역을 살리면서 함께 운동을 일으켜가고 있는. 그러면서 그 운동이 몇백 명이, 100명 시작된 그 랩넌트 운동이 지금 20년 만에 지금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거의 2만 명 수준의
세계 랩넌트 대회로 지금 자리매김해가고 응답을 받아가고 있어요. 그게 운동입니다. 운동. 무브먼트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 왜 자꾸 예배로 모이라는 줄 압니까? 왜 우리가 모여서 함께 교제하자고 하는 줄 압니까? 그게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은 이 운동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복음의 현장화, 전도가 전도로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전도 운동으로 일어나야 돼요. 선교 운동으로 일어나야 돼요. 이 세 가지 운동이 일어날 때에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이 일어날 때에 어떤 응답이 일어나느냐? 그때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보세요. 딱 그 시간표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개인이 복음으로 이제는 다 불었고 진짜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정말로 이 교회와 개인이 함께 전도 운동에 동참하고 함께 할 때 그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렘넌트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뭘로? 운동으로 일어나니까. 우리 렘넌트들 봐보세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자기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뭐요? 직장 생활할 때 그냥 조용히 내 교회는 어딘지도 모르고 가버립니다. 이렇게 이게 렘넌트예요. 렘넌트. 남은 자인데 뭐요? 운동이 안 일어나요. 근데 오늘 한 딱 180명 모였는데 보니까 운동이 일어나니까 운동. 이 운동의 흐름 속에 우리 렘넌트들을 가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데려다 복음만 해도 이제 그래서 뭐요? 현장에 직접 데려가서 하는 인턴십과 훈련들이 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한테 부탁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훈련받는 장소들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요 완전히 응답 속으로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볼 수 있도록. 이때 뭐가 일어나느냐? 이제 문화를 실제로 뭐 할 수 있느냐?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 하나 되어지고 이제 이 속에서 전문인이 일어나고 이 속에서 뭐요? 중요한 인재들이 발굴되어지고 세워지면서 결국은 이제 각계각층에 뭐요? 이제는 들어가서 거기서 이 운동을 똑같이 해내는 겁니다. 그 현장에 뭐가요? 이제는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응답들이 와요. 우리 이 응답과 이 그림을 그려요. 여러분이 그래서 일을 하나 하더라도 이 응답을 바라보면서 내가 일하고 기도하고 내가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오늘 그래 우리 세계복음화하는 교회 됩시다. 말로 하는 세계복음화가 아니고 진짜 여러분의 삶에 이제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어때요? 함께 캠프를 나가고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뭘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전도 운동으로 일어나고. 이게 반드시 어디로 가? 이게 어디로 연결돼야 되냐? 현장과 이게 생명 살리는 생명 운동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더 지나가서 어떤 응답이 와야 되느냐? 여러분의 평일,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이제는 한 개인을 실제로 양육하는 다락방 운동부터 실제로 일어나지는 자, 그 운동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또 그 속에서 뭐가요? 렘넌트들과 교회 살아나고 그러면서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때는 뭐요? 부흥되면 건물도 짓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지역에서 대표적인 건물을 짓고 그런 문화를 움직일 만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어지면 어때요? 당연히 지역의 문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응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지금 일들, 작은 헌신들 그냥 하지 말고, 그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사적인 일들까지라도 그 사적인 현장의 일들을 전도 현장으로 두고 보고 그렇게 판단하면서 주의 종과 소통하고 교회와 소통시키라 그러는 겁니다. 작은 일 하나라 그렇죠. 어떤 성도들은 그러면 자기 집에 자기 친척이 누군지까지 다 나한테 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하는 겁니다.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잘하는 겁니다. 자기 집에 숟가락에 몇 개까지도 다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면서 소통하면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전도 현장과 전도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렘넌트 2명한테 미션을 줬어요. 애들이 직장만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한 친구는 완전히 이 고창군 전체를 갖다가
예, 분석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갖고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어디 저기 아파트나 저런 남의 집에 들어가 문 열고 막 들어가면은 우리를 도둑놈 취급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 일은 그냥 노크만 하고 들어가도 어서 오십시오 하는 일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벌써 그 직장 들어갈 때부터 내가 그 미션을 줬거든. 뭔 미션을 줬냐? 그 집안을 분석해라. 베름박이 뭐 붙어 있는가 보고, 그 집안의 가정의 분위기를 보고,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잖아. 대화 몇 마디만 해보면. 그래서 몇 번지 누구 이름 다 나오잖아. 그거 뭐 하라고요? 영적인 상태 조금만 분석해놔라. 아멘. 그럼 그 현장을 놓고 그러면 그 지역 전체가 분석이 되어지는 거야. 그걸 미션을 줬더니 잘 안 해. 근데요, 지난주에 다시 미션을 줬어요. 2명한테. 한 명은 지금 어디 가서 네가 보는 모든 현장을 사진을 찍어서 카톡에다가 올려라. 그랬더니 한 번 올렸어요. 금요일인데 지금 한 번 올렸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상이 있어요. 여러 번 사진을 올려놨어. 그러니까 한 친구 또 가도 한 번 올렸어. 한 번 방문해가지고. 근데 그 짧은 방문이고 짧은 분석이고 영적 상태에 대한, 지난주에는 여기에 부족이 없었는데 이번 주에 가보니까 여기에 부족이 새로 하나 더 붙여졌다. 이렇게 하면서 올려놨는데 어때요? 그 현장에 대한 분석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 그 친구가 자기 현장과 직장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자기 여행을 갖고 사적인 일을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자기의 현장과 자기의 일을 목회자와 소통을 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제일 중요한 건 나하고 소통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신이 그 현장을 전도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현장을요, 돈 버는 현장밖에는 전도의 눈으로 못 본다니까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작은 일 하나를 전도의 눈으로 보시라니까요. 우리 권사님이 하고 있는 그 현장을 전도의 눈으로 보시라고요. 만나는 사람을. 그거 그렇게 하면 지금 계속 그거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분석하고 그 사람들만 변화시켜도 고창군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아동센터 하나 움직이는 사람들을 다 바꿀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그 문을 열어놨는데 중요한 건 전혀 보겠죠. 보겠는데 나 혼자 보고 가는 거예요. 나 혼자 보고. 함께 교회가 기도하고 함께 소통해서 전부 그 현장과 그 대상을 놓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는, 우리는 뭘 아는 사람이요? 이걸 아는 사람들인데,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들인데, 기도할 때 흑암 미세력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요, 잠깐이라도 여러분이 2씩 3씩이라도 모여서 정말로 서로의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1분이라도 앉아서 2-3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가보시라니까요. 다릅니다. 모여가지고 왔어요. 오늘 얼굴 예쁘네. 가방 예쁘게 샀네. 머리 예쁘게 했네. 그러고 하지 말라니까요. 잠깐이라도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하고요. 영적인 건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더워요.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진짜 뜨겁더니 비를 한 5분 동안 셀이 부숴보니까 온도가 싹 떨어져 버리더만. 이야, 역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비 안 준다고 제가 지금 요즘 물 아끼고 그럽니다만 다시 물 아낄 일이 또 없어져 버렸어 보니까. 근데 물 좀 아껴야 돼요. 물은 아껴요. 왜냐? 자꾸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걸 지금 비도 한 번 오면 좀 셀이 붙고 안 올 때는 아예 안 오고 이런 지금 자연의 환경들 문제가 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 문화를 살리고 문화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제자들을 키워내야 돼요. 아멘. 복음 가진 후대를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지금부터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이 뭐냐? 이 문화를 바꾸고 세계 복음 하는데 최고의 응답이 뭐냐?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최고 응답이요. 다른 것 주장하고 다른 것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것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영적인 사실을 알고 믿고 누린다라는 게 뭐냐? 함께를 누리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뭐 하는 겁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하고
오늘부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부분, 요거 놓치지 마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립니까? 건드린다?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저도 제가요, 제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이런 많은 문제들을 두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무조건 천사만 동원한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천사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안 보내주실까봐 지금 기도하는 게 그게 아니라고. 천사는 동원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천사를 이미 보내놨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천사 하나님 도움을 얻고 기도하냐? 그걸 믿고 알고 누리라고, 잊지 말라고. 아멘. 잊지 마세요. 천사가 지금 반드시 이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천사가 그 말씀을 수정듭니다. 이거 믿고, 한 사람, 이 사람이 천사처럼, 어쩌면 하나님이 천사의 도움을 따라 나를 돕는 것처럼 그렇게 도와줄 때가 많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늦잠을 잤거든. 어제도 늦잠을 자버렸어요. 그래, 시간을, 서울 올라가려면 딱 기차를 타고 딱 시간에 올라서, 아유, 너 시계도 못 들고 늦잠을 자버렸네. 어제는 그래, 이제 할 수 없이 그래, 이제 차를 몰고 또 올라갔죠, 서울까지.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늦잠 안 자게 해달라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꿈속에 천사를 동원해갖고 누가 나를요 얼마나 감동을 준 거라. 세상에 내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갖고 엉엉 울다가 일어났다니까. 일어나 보니까 딱 그 시간이라, 아이고 눈 뜨자마자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하나님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엉엉 울다가 일어나. 마음이 너무 기쁜 거 있죠. 일어나도 감사하고 기쁜 거 있잖아요. 울어도 기쁜 울음 있지. 얼마나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를 도와줘. 대구에 사는 모 목사인데 그 목사가 나를 그렇게 이유도 없이 감동을 시켜줘.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자, 그런 천사 동원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들을 정확하게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곳곳에 세워놨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들을 다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천사가 지금 어디 있어? 어디 있어요, 천사가? 지금 내 옆에 있다니까. 보여요? 믿음으로 누리셔야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교회가 복음운동하며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살리는 일을 위해 하나님 전도운동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운동, 원네스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렘넌트 운동 일으켜서 하나님의 한 시대의 문화의 흐름을 바꾸고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할 것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근본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축복,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걸음걸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